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 앞으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 성경책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또 단정한 옷과 단정한 자세로 함께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자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혹은 자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족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합 왕은 사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섬기도록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을 섬기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부터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먹을 수도 없고 또 나무와 곡식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 난 것이죠.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으려면 비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통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소로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죠. 엘리야는 왕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고 또 정말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한 자족은 바로 엘리야가 누린 은혜입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야는 왕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또 소망하나요? 우리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엘리야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학교를 가는 길, 또 학원을 가는 길, 또 교회에 가는 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해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을 때 불평이나 다른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또 핸드폰이 더 최신폰이었으면 좋겠고, 더 게임팩이 많았으면 좋겠고, 장난감 등등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거나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오늘 자족에 대해서 함께 전도사님과 배웠어요. 자족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도울 것을 믿으며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만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만스럽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억만진창인 것처럼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족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도록 해요. 그냥 평범했던 것들도 또 늘 일상이었던 것들도 적어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봄과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노트나 종이에 감사 제목을 꼭 3가지 적어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특별한 선물이 갈지도 모르니 꼭 감사 제목 3가지 적어서 엘리야처럼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무릎 꿇고 기도손하고 함께 기도문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만족하는 또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트와 연필을 준비해서 우리 엘리야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좋으니 꼭 적고 인증샷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안녕.